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사랑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 많이 곁에서 있었던 그런 제자죠. 그런데 주님을 또 이렇게 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제자로서 회복되고 다시금 귀한 복음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간 그런 제자이죠. 그런 제자가 오늘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루어졌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뜻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하고 또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결심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을 또 끝까지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결정들을 선뜻 내리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읽고, 그러나 느끼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우리의 연약한 삶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하늘같이 높아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좌절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쳐 놓으시고 작은 성전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성전의 문지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이제 널리 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또 겪으시고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또 야곱을 통해 태어난 12아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글로 남기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 타락하고 왜곡되고 망가진 우주의 질서, 세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땅에 떨어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고 다시금 규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역사의 면면에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성취, 뜻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말하는 사환은 가정에서 주인을 돕고 일을 도와주는 그런 가상에서 이를 돕는 어떤 몸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사환, 종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주인은 순종하기 어렵고 섬기기 어려울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섬기고 있고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꾸지람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주인을 섬겨나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함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윤리의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사환으로서 주인을 섬겨나가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부당하게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너에게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윤리를 바로 사환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윤리의 말씀이고, 이런 높이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의 력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부당하게 어떤 여건에 또 사안에 연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해서 못 살고 분통해서 못 살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바로 곱씹으면서 마음속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가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런 믿음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너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당연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하고도 애매하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원치 않게 어떤 사건에 연료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 그 어려움을 겪어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일 것이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너희들의 인격과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29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죠. 뭐라고 팔복 중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윤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윤리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뒤의 문맥을 보면 절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희에게 그것을 참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클 것이라고 바로 마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윤리의 기준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21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참 어렵고 고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이런 윤리의 기준이 참으로 높고,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높은 믿음의 윤리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의를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여러 가지 모진 고통과 어려움들을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고, 그런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려고 고난당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22절에서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어드릴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이사야 5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메시아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아주 눈에 보이듯이 분명한 필체로 예언해 놓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참으셨냐면, 베드로는 23절에서 계속 이어나가는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애매하게 욕을 당하셨어요?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변명하고 싶고,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바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더 정도가 심해지면 같이 욕을 하면서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인격의 마음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와 능력과 어떤 위협을 가지고 바로 위협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는 거죠.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곤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와 같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신 분이다. 바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2절도
그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24절에 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책찍받음, 고난받음, 그리고 징계를 받은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징계와 여러 가지 책찍을 맞으신 모든 것을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 십자가 사건, 갈보리의 사건을 바로 나에게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결과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을 모르는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정처 없는 삶을 살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바로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또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2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믿음의 법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작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 참된 것이고 진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이어나오는 믿음의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와 의미를 바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귀중한 의미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귀중한 뜻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참된 실력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면면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귀중하신 뜻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구, 그리고 조직, 단체 속에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법칙들, 믿음의 윤리의 수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또 증거를 해야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누이 무수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적은 삶을 통해서,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인격이 내가 있는 곳에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난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한 구석도 없는 그런 못난 인생들인 것 같은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주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님 닮은 믿음의 인격을 저희들이 가짐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